이번 학기도 적당히 넘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삶 공부를 통해서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비대면과 대면을 통해서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금식을 계속 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공동체가 공격을 받거나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네트워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나 기독군들을 모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실 분만 밴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들어와도 의무를 지향하지 못하면 제가 탈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정해진 기도 부문을 올리면 그 부문 가지고 현장 속에 기도하시고 기도했다는 걸 댓글을 달아주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와서 하지만 삶 속에 기도하도록 제가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에 초청이 안 하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초청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재도구 정리할 철인데 제가 늘 부탁합니다. 버리면 쓰레기지만 모아 쓰면은 재활용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K마트에 올리셔서 함께 서로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총목자 모임 2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목장 탐방들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대면 예배를 엄청 사모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하겠지만 만일에 계속 이대로 진행한다면 저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3부, 4부, 5부 계속 예배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다 불러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저 밑에 딱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대면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지 관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별로 짜가지고 몇 부 예배는 목장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만 아마 지금 정부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막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음 뉴스에 나왔지만 한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드디어 일어서 버렸습니다. 모든 책임 우리가 질 테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교단이 이제 교회를 보호하고 나오겠다고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한 발을 물러나지 않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가 시작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사정성에서 나올 수 없는 불가피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는 계속 띄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오래 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면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여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좀만 좀 들어가 주실래요? 장학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장학금 전달인데요. 고등부에는 김가연, 김성은, 이태연이, 대학부에서는 김창영, 장혜연, 최가영, 최가은, 황혜지, 우리 교육자는 황승수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오늘은 황혜지가 이제 4학년 졸업반이니까 마지막 한번 이렇게 나와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진행되니까 뛰어나지 않으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뛰어나오세요. 이건 우리 황자노님이 딸이 좀 한번 꼭 받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주는 거니까. 자, 우리 황혜지 잘 받고 다 주는 거 아닌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뒤로 돌아 경례.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 우리가 의지할 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예배자로 더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의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 인도하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방송으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의 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함께한 그 누가보다도 우리는 소중합니다. 목소리를 펴서 우리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함께하시네. 은혜의 주,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네. 함께하시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옆사람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변치 않네,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염려없네 염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는 할렐루야. 우리 더 주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정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빛 대신 주를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 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어느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중에서 더 두루두루 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 믿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봅니다. 주를 보내 우리 소망 중에 함께 계신 주님을 소망 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주만 나만 안해 나만 안해 우리 주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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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드린 마음을 다기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합니다. 들으소서 주 나라 상한 영혼들이여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우리 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지어다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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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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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는 나의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의 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여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소망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예수요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십니다. 금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지켜 있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능력되고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귀한 힘을 올려드릴 때 한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제 어떤 모든 죄악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모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선생님께서 기름 부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내면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난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에 있는 그대로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라볼 것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성령이여 기름 부으심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불평하며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인했던 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재해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팀과 의료진들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님과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국정을 살피며 일하게 하시며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국회에서 개혁하는 모든 악법들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아주시옵고 이를 위해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일요의 손길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만나 공동체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영혼군에 앞장서고 충성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물기를 힘쓰게 하시고 부여피들의 속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복음사에게 힘쓰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소서. 가을학기 상공부에 모두 동참하여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과 방송 영상팀을 통하여 예배의 온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다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만나 가족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만나 가족 교우들이 옥회 사역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안산시에 세워진 이당과 무당 깃발들이 꺾이고 어둠의 힘이 사라지게 하시고 안산시가 믿음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정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악법입니다. 성경을 위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는 동성애법입니다. 이걸 막아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법을 추진하신 분들이 뉘우치고 상정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것을 앞장서 맡고 있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악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믿음 연약한 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깨어서 구석구석에 우리 영들을 살피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악법입니다. 이 동성애법을 막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악법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비대면 시대에 믿음 연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자 목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평시도 목양에 깨어있게 하시고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찾고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세계 같은 이 재난 앞에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호 속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와서 성경적이지 못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있습니다.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낙태법도 막아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모이지를 못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연장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령, 교사들 구석구석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나서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저들이 알곡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다 꺼버리면 좋겠네. 교만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참 많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살지도 못하고 잘 죽지도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는 살기도 잘 살아야 되지만 떠날 때 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병석에서 죽어가고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자신의 일을 잘 마치고 정말 행복에 살다가 때가 되면 잠자는 것처럼 살짝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인명은 뭐라고요? 제천이다 그랬죠. 사람의 생과 사와 화복은 우리가 희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달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을 매주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해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 사건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거의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99.9%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 났죠. 16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지키고 있죠. 쇠사랑에 매여 있죠. 감옥이 겹겹이 갇혀 있죠. 내일 날만 새면 목을 칠라는 사람이니까 그건 뭐 거의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 버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 뭐 인기 대단하고 막강한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원하는 걸 다 하고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대단한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나왔죠. 급살, 즉사에 죽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더럽게 죽습니다. 그것도 밟으면 죽고 이그러지는 작은 벌레에 물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는, 급살해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에서 헤롯이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 좀 성경을 보려면 성경의 내용과 역사를 알아야 좀 이해가 좋습니다. 헤롯은 이름이 아니고 성입니다. 성. 김씨, 박씨 씨처럼 헤롯인데 성경에 헤롯이 네 종류의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걸 분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갓난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소위 대헤롯, 헤롯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헤롯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헤롯입니다. 이름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좀 지저분하게 합니다. 자기 이복 형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좋아해서 자기 형의 부인, 형수하고 살아버립니다. 이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이 헤로디아가 그 부인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늘 감정이 안 좋았어요. 자기들의 결혼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이 생일날 탁 춤을 추니까 남자들은 늘 감정이 잘 치우칩니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오게 해라 합니다. 그럴 때 그 춤추던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헤로당이 내 소원 들어준다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당이 세례요한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이미 자기 말로 뱉은 얘기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세례를 잡아다가 목을 따옵니다. 장반에다가 목을 갖다 주죠. 그렇게 세란 죽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를 얻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대단한 인물이 잘생기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지역에 정치 기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야곱의 목을 치고 베드로를 잡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번째 헤롯은 언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헤롯 일가는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사람 출신입니다. 그래서 늘 출신 성분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처럼 행세하고 싶고 유대인과 어울리다 보니까 늘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했던 그런 약간 혈통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이 헤롯 일가입니다. 이런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 헤롯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아그리파스 1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살인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운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한 겁니다. 그를 목을 쳤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분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베드로를 잡아다가 목을 치려고 잡아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의 목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쉽게 목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19절 볼까요? 날이 새고 나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지난밤 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진 일을 발견한 거죠.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겠죠.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라고 그랬죠. 베드로를 찾지 못했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석방시켜버렸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버렸는데 못 찾죠. 그때 19절 보십시오. 경비들을 잡아다가 고문 주리를 틀기 시작하죠. 어떻게 했어? 왜 빼돌렸어? 별짓 다 하겠죠. 이 경비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른다고 그러겠죠. 우리는 근무사는 눈뜨고 없다고 그러겠죠. 그때 19절을 보십시오. 명령을 내려서, 성경 보세요.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예? 명령을 내서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 여기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안 띄워요, 성경을? 여기 그들을 사형에 처했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은 몇 명이에요? 16명입니다. 4명씩 4조니까 16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16명의 목을 날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도 죽여버리는 사람, 무서운 살인마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면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너는 살아, 너는 죽어야 돼. 땅.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법이 없었거든요. 법이 없었기에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 판단이 옳고 내게 결정하면 죽이고 내게 결정하면 살리고. 이게 바로 무법자, 불법이 성행할 때 바로 죄의 극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셨죠? 저는 뉴스를 잘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봐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게 빨리 들어간지를 알려면 봐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트럼프 앞에서 김정은이가 버젓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어렸을 때도 길러주고 키워줬던 친고모부입니다. 장성택이를 정치적으로 안 맞다고 죽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죠. 국민들은 알죠. 어떻게 죽였는가 나왔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어떻게 했냐. 고위 간부들이 출입하는 계단에다가 시신을 놓고 시신 가슴에다가 자기 고모부 목을 잘라서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고위 간부들 보라. 너희들도 똑바로 봐라. 우리 고모부도 죽인 내가 너희들을 말 안 듣면 죽이는 건 시간 문제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독재자 앞에 누가 고개를 치켜들고 누가 항변합니까? 나이 많은 간부들이 그 젊은 김정에 서면은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글자를 받습니다. 왜? 철저한 살인자고 철저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정상과 정상 간의 회담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트럼프가 없는 말을 지어서 했겠어요? 분명히 했으니까 해고록에 공개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는 김정은과 그 정부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친척을 죽인 것도 잘못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시신을 갖다가 사람을 공갈 협박을 하고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고 정상회담 때 버젓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심판한 걸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봤을 때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 이한열이 죽일 때도 탁춘이 어흥 나왔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잡혀다가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죽이면 없애버리고 이런 엄청난 살인들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하고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600만 명을 죽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을 파리벗으면 죽여가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잔인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길까? 오늘 그 원인들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은 민초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독재자였습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자기 욕심대로 써서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을 독재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 20절에 나오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통치하는 민초들인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덩달아 미워하는 겁니다. 보세요. 내 마누라가 미우면 나도 밉고 내 마누라가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미워하니까 헤롯도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쥐고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성경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본문에 눈을 떼지 마세요.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이 몹시 화를 내고 미워했죠.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가서 화평을 구합니다. 왕의 침실에 시중 드는 사람을 통해서 설득해가지고 헤롯 왕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급신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량을 헤롯 왕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 창고를 헤롯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이 문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렇게 급신거릴 수밖에 없었고 낮은 자세로 화평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아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식량주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건 자원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독재자가 하는 겁니다. 식량줄을 쥐고 앉아서 감정을 따라 노여움을 갖고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줄을 쬐나가는 이 독재자 앞에 두로와 시돈 사람 민초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힘을 갖고 있고 저는 당회장은 당회장으로서 힘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힘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힘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되면 힘은 있을 때 바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은 항상 주어진 게 아닙니다.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때만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힘이죠. 우리나라의 큰 재벌의 회장님은 돈을 엄청나게 창고에 많이 갖고 있어요. 통장에 무지개 돈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먹는 우리 성인의 성찬이가 쉽게 먹는 컵라면 하나 그분은 못 사잡수셔. 힘을 주신 분이 허락할 때만 쓸 수 있는 게 힘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을 때 힘을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사권도 재정권도 강단권도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심합니다. 강단에 설 때 설교를 조심해야지. 재정권을 집행할 때 재정을 조심해야지. 인사권 가지고 사람들 일을 배치시킬 때 조심해야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늘 묻고 기도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힘을 아껴 쓰고 잘 쓰고 조심해야 하나님이 그 힘을 오래 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의 정부 여당, 아마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누군가 들을 수 있겠죠.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렇게 여당이 독점할 만큼 힘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뭉치면 요새는 못할 리 없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이분들이 이 힘이 있을 때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국회의원들도 비서관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힘을 항상 주지 않습니다. 힘 있을 때 바르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엄청난 부채가 있는데 이 재정 집행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누구의 아이든지 모르겠지만 이 부채가 그렇게 수백조의 부채를 가진 나라에서 통신비 2만 원 대준다는 거 나는 누구 아이든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핸드폰 쓰지만 2만 원 줘도 안 줘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9,4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구 아이들로 그런 발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잠정 상태에 있지만 저는 집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도지사가 차라리 그 돈으로 와이파이 값을 대달라. 또한 어떤 당에서는 그 돈으로 독감을 무료로 주사 맞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채가 다 우리 국민들이 져야 할 부채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잘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돈은 한 번 받기 시작하면 버릇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힘을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 있을 때 잘 써야 합니다. 헤롯은 그 힘을 가지고 민초를 섬기고 민초에 눌린 걸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갚하고 더 누르고 더 잡아서 백성들이 아니고 더럽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 독재자였다는 사실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한국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부 방역에 협력하게 만들어야지 힘으로 제압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문 닫으세요 이렇게 명령하면 교회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어제 11일자로 서울 감리교 연회본부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20일부터 모든 감리교는 예배드려라. 법적인 제재가 나오면 교단의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이건 반발인 겁니다. 이제 이것은 불만의 한 표줄이지 전국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이 부분에도 좋은 절충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됩니다. 힘을 잘못 쓰면 그 힘의 결론은 안 좋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인마였고 독재자였던 헤롯의 결말은 비참하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22절입니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 힘으로 사람을 함부로 제압하는 사람의
대단하죠. 많은 사람이 급신거리고 아부하는 것은 존경해서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더럽지만 독재자에게 눌려서 그러는 겁니다. 북한에서 뭐 환원성을 치고 뭐 장군이 만세, 아이고 그들 속에 진짜 존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독재자 앞에 살아남으려고 한 사람 많습니다. 뒤에서 주먹질하면서도 나와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것, 이게 독재 사회 아니겠습니까? 헤롯이 용포 아주 화려한 왕옷을 입고 높은 왕자의 좌정에서 그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신의 소리다 라고 아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교만의 하늘을 찌르는 헤롯이 자기가 신처럼 된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문제죠. 교만의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다 차지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으쓱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를 즉세 죽여버립니다. 죽일 때 칼이나 총으로 죽인 게 아닙니다. 뭘로 죽입니까? 약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권력자 헤롯이 연약한 벌레에 먹혀 죽였다. 참 재미있는 드라마죠. 참으로 하나님은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였고 화려한 권력자였고 그렇게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대단한 헤롯이었고 뭐 정치적으로 샤바샤바하고 관계를 맺어서 로마에서 자기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더 든든한 정치관을 잡아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끝이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요새 여리고 기도를 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당대의 대단한 권력자였습니다. 인도 땅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땅을 다 잡고 있었으니까 대단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127개의 지방을 만들어 놓고 총리를 둘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쓴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잔치를 열으면 6개월 동안 180일을 잔치합니다. 1년의 반을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거 다 누가 되는 겁니까? 민초들이 낸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잘못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약간 뺀또가 잘못된 사람은 부하도 또 그런 사람을 세워요. 하만을 세웁니다. 하만도 그 흐름이었어요. 얼마나 도도하고 백성들을 급신거리게 만들고, 그런데 모르드게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급신거리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미웠던 모르드게를 미워하다 보니까 모르드게에 속한 그의 민족 유다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올모시에 모두 다 죽이기로 결정 내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대단했던 하만은 한순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15m 높이의 장대에 자기가 매달리고, 그렇게 미워했던 모르드게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올라오게 되고, 자기는 모르드게 말타는 말고삐를 잡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됐던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한순간인 겁니다. 하나님 멋있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헤롯이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민초들을 막 쥐어짜고 독재를 부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 바로 교만이 있는 겁니다.
교만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졌죠?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고서 먹은 게 아닙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 도전해보자. 하나님 끝에 올라가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마귀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지은 천사였지만 그 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에 들어갈 때 타락한 천사가 되고 그 타락한 영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탄 마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교만에 들어와서 망한 사람 참 많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참 잘했어요. 그런데 딱 왕이 되고 나니까 속에 교만이 심어지고 교만이 독보순처럼 죽순처럼 살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만의 싹이 트니까 주의 종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겁니다. 필요 없어. 오지 말라고 내가 할게.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 전쟁에서 사온 노획물을 다 없애라 했을 때 순종하면 될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걔는 죽이고 걔는 죽이지 마라. 이거 살려도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교만해서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비참하게 죽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교만에 잡힌 사울왕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지경이 넓혀지고 태평성대하니까 부하들 다 전쟁도 보내놓고 본인은 성 위에서 바람 쐬고 술 먹고 안일하다가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이 들어오고 성적인 이유 붙잡혀가지고 보디발 자기 신실한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간음하죠. 그래서 음란죄 저지르고 살인죄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남의 부인을 탐하는 한마디로 10계명 가운데 4가지 계명을 한 번에 어겨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가 승승장구하니까 자기 힘으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눈에서 피눈물 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톡 터뜨려 가던 작은 교만의 씨가 관리를 안 하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죽순처럼 쭉쭉 자라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교만의 끝이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독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할 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고 싹을 잘라내고 교만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교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며시 몰래 마귀가 아주 살며시 와서 딱 심어놓고 가요. 표가 안 나요. 어느 날 보니까 교만이 싹이 나고 있고 뿌리가 내리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과 싸우기를 원하시면 한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죽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나오면 새벽에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오심 기도라고 5가지 마음의 기도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것을 매일 2번씩 합니다. 왜 2번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달마다. 그런다고 내가 교만을 벗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어느 날 보면 또 내가 교만하게 가고 있어요. 날마다 교만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겸손의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일이가 집에 가면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밖에 나올 때 잠옷 벗고 외출을 입는 것처럼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교만의 누더기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원하시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마귀는 피조물인데도 지가 하나님이 되려는 게 교만이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겸손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권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만큼도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만 손해보면 성질내고 나를 말로 보냐고 그래요. 아닙니다. 권리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 섬기기 위해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시지만 가장 보람된 일은 목자 목녀라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설교 들으시면 다 목자 목녀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섬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권리 포기하고 밥 해주고 들어주고 찾아가 주는 이 섬김인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밥 달라고 에이씨 더 못해, 더 이상 못해 뭐가 나, 이제 안 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덜 벗어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시라도 때려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못 벗은 겁니다. 권리 포기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헤롯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되어버렸을까?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출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럼 신분이 맞게 살면 편하게 살 건데, 자기 신분을 부인하고 자꾸 유대인처럼 살려고 그러고 유대인과 어울려 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위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교만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교만 싹튼지도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고 내 신분을 알아야 우리는 교만과 싸우고 겸손의 옷을 입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입니다. 다 죽었던 베드로 살려놓고 그렇게 대단했던 헤롯 한 방에 끝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 유다인들 다 죽었어. 이제 전국에 다 공고 붙어버렸어. 이제 뭘 모셔가 되면 전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하만은 아주 기고장지고 이제는 이제 정권 잡는 건 시간 문제라는 하만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유다인들을 다 살려버리는 불임절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멋있게 살다가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다가
뭐 9988 2349 싶으시죠? 그건 희망사항이에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똑바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점수를 많이 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관계가 깨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뭐 결정할 수 있을 때,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물은 타고 산꼭대에 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겸손한 곳에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겸손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 있기 원하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교만의 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집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권리 포기하고 예수님 닮고 싶어서 자꾸만 낮은 곳으로 겸손하면 그곳에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이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고 생각하시고 복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헤롯을 통해 교훈 얻어야 됩니다.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저렇게 마음대로 사람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민초를 독재하고 오래 못 가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늘 낮은 자를 찾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셔서 생사복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고개 숙여서 한 1분 정도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뭘 깨닫게 하고 뭘 결단하게 하는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결단할 자는 결단하고 적용할 걸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겸손한 것을 잊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뿌리는 교만의 씨가 싹이 나고 있다면 우리는 뿌리째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헤롯 아티파스 1세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자신이 준 힘을 악용해서 민초들을 괴롭히는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독재했습니다. 결국 교만의 끝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베드로를 살리신 하나님, 펄펄 뛰던 헤롯을 한 방에 죽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교만한 자리라면 겸손한 자리로 옮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사탄 마귀가 심어준 교만의 싹이 나고 있다면 더 자라기 전에 뿌리째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죽순이 자라지 않도록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기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만 살기로,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권리 포기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하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대면 예배가 됐건 비대면 예배가 됐건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귀가 밤새 뿌려놓은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지만 스스로 권리 포기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낮아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보겠다 나왔던 원수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 교만의 누더기는 벗겨질지어다. 겸손의 새 옷을 입게 될지어다. 우리 만남 공동체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섬기고 또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패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믿음으로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원하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선한 일에 힘쓰며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사십시오. 어디 가든지 무엇으로든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롭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만의 누더기 벗어버리고 겸손의 새 옷을 입고 예수님 성품을 담기 원하며 오늘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게 나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